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이제 7, 8월 무더위 속에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누구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졌던, 시대를 끌어안고 울부짖었던 선지자의 글 앞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간단한 예레미야에 대한 이해를 좀 점검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배경이 되는 요시야 왕,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개혁 왕이고 율법을 발견함으로써 그 시대 안에 하나님의 말씀 회복을 이루었던 이 요시야의 개혁이 끝내 바르게 열매 맺지 못하고 몰락해가는 그 현장의 파수꾼이 예레미야의 시대 배경입니다. 그는 그 시대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그 시대의 아픔을 스스로 짊어져야만 됐던 거죠. 그에게는 독특하게도 결혼의 행복마저도 누리지 못하도록 독신으로 살 것을 명령받고 투옥을 당하고 인질로 끌려가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심판을 대신 짊어진 역사의 현장을 보는 아픈 단락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을 면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레미야는 드디어 우리 주님 오실 그 먼 미래에 그 유명한 새 언약의 단락을 그가 예레미야 31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 소중한 말씀은 우리가 내다보게 됩니다. 연대를 잠 살펴보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개혁왕으로서 히스기야에 이어서 개혁을 이루지만 이 네 왕이 다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세 아들과 손자 하나가, 그렇게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적인 배경이고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요시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두 아들은 애굽의 지배 아래 세움을 받고 3개월 여기는 바벨론 왕의 속국으로 전락해 있는 그런 시대의 왕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고요. 여호야김, 이렇게 이름이 두 가지씩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손자입니다. 세 번째 아들, 세 아들과 손자 하나, 드디어 역사의 비극 안에 불과 3개월, 11년 정도 사역하고 이스라엘은 이 스디기야 시대 때 드디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 전체 구조는 그가 가지고는 소명사건과 심판과 슬픈 노래가 들려지고 있고 그 역사적인 시대의 증언이 들려지게 되고 그 한가운데 위로의 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10장까지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슬픈 노래, 경고의 말씀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 안에 예레미야 7장의 그 유명한 성전 설교가 들려지게 되죠. 우리는 1장에서 예레미야의 소명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시대 배경을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이렇게 배경을 시작하니까 627년 6년도쯤 됩니다. BC. 그 요시야가 마지막 율법을 발견하고 개혁을 이룬 다음에 뜻밖의 국제 정세 전투에 나아가는 남쪽의 애국 군대를 막아서다가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다윗 왕정은 드디어 급격하게 애굽과 바벨론의 속국하에 시달리다가 나라를 잃어버리는 요 혼란의 와중 속에 있는 20여 년의 사역, 그 시대 배경이고요. 아나돗 사람으로서 제사장 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나돗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 때 사독과 아비아들 제사장 중에 이 아비아들이 낙향을 한 방골 정신이 살아있는 제사장 동네입니다. 그 안에서 예레미야가 자라났다고 보면 아마 그 당대에 기존에 있었던 제사장 가문과 대척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당대에는 아수르가 세력하고 신바벨론이 일어서면서 애국과 힘겨루기라는 그 와중에 혼돈깁니다. 국제 정세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 소명 사건의 첫 구절입니다. 선지자들이 부름받는 장면이고요. 예레미야 예언 속에 반복되어 나오는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사로잡히고 그들은 율법 전문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탐구하고 그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더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런 영광의 장면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나 뜻밖의 시대의 배경 앞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예레미야는 거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좀 풀어서 번역했지만 라는 신음소리거든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래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너를 구별해서 너를 선지자로 세웠는데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시대의 혼란함을 알고 있는 제사장 가문의 이 젊은 예레미야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몰락하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느끼는 오늘날에도 절망과 절규가 늘 쏟아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 뜻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두고 자유롭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래서 부름을 받는 삶의 자리가 너무 척박한 신음소리 슬프도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세웁니다.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보내면 가라라는 거죠. 그게 선지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명령을 받고 선지자의 본분은 순종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고 그를 강하게 세웁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친히 그 입에 손을 대므로 마치 이사야 6장에 나타난 제단 숯불의 죄사함을 선언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마치 신명기 18장의 모세처럼 내 말을 내 입에 둘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건설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경건의 실제를 새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서게 되면 너무나 당혹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주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설교의 잔소리가 교회당을 채우고 있는 시대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새벽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때로 그 순종은 고통스러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도 기억하십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을 통하여 광야로 나아가셨다는 사실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디뎌가는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